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참으로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 산막의 모델 시므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일 아침인데 아내가 골절로 해서 손목과 발목의 골절로 인해서 기부스를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큰 아픔은 아니지만 기부스로 움직임에 불편함이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아내와 함께 하는 시간들을 다른 때보다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시간들이 고통의 시간들, 다툼의 시간들, 갈등의 시간들이 되지 않고 이런 시간들이 오랜만에 더 소중한 서로의 알매 시간이고 또 섬김의 시간이고 또 더 행복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주님의 그 하프타임을 통해서 또 우리 후반전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은 야곱이 기근이 계속되어서 가져온, 이제 자녀들이 가져온 곡식들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식을 다시 사러 가야 하는 그런 긴급한 순간에 이제 그 자녀들에게 양식을 다시 한번 사오라고 하니 이 유다가 나와서 아버지를 설득을 하는 장면입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 처음 시작을 하면서 기근이 심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요셉의 꿈의 근거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년의 기근인데 아마 이때 정도는 아마 중간 정도 기근의 정말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7년 기근이 될지 모르잖아요. 오래만 참고 지나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항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그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인데요. 야곱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베냐민은 못 보내겠고 요거 뭐 좀 참으면 이제 기근 없어지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기근이 안 없어지고 더 심각해지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만나는 거죠. 상처는 치료하지 않으면 반복이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아픔을 가져오는 게 상처입니다. 이 덮어버린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덮으면 될 줄 아는 이런 어리석음을 가진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양식을 얻어야 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베냐민은 내놓지 않고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우리를 만나준다고 하고, 이런 갈등 속에서 이제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뭄의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 시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기근이 심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이들은 지금 그런 아주 심각한 갈등을 처리해야 하는, 상처를 넘어가야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그 이름은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지금 시므온은 어디 있는 거죠?
요셉에게 애굽에 지금 붙들려 있는 거예요. 볼모가 돼 있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오기까지, 그래서 너희들이 정탐꾼인지 아니면 확실히 곡식을 얻으러 온 사람인지를 증명해내기까지 붙잡혀 있는 볼모가 돼 있는 상황이 시므온의 상황이에요. 시므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형제들이 갔다가 빨리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근데 곡식 다 먹도록, 이 곡식 다 먹도록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갔을지 제가 생각할 땐 최소 1년은 가지 않았을까요? 그 긴 세월을 시므온은 혼자서 있어야 하는데, 정말 이 시므온이 잊혀진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고백처럼 가족에게서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는 가족들을 위해서 볼모가 됐는데 가족들은 자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야곱은 베냐민을 붙잡느라고, 베냐민을 놓지 않느라고 시므온을 버린 거예요. 형제들은 바쁜 일상 속에 또 아버지가 저렇게 베냐민을 붙잡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시므온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그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가 라헬이 결혼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아버지에 의해서 자기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7년을 수일처럼 라헬을 위해서 섬기면서 라헬을 얻어가는 그 자기 남편을 봤어야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식을 낳고 두 번째 자식을 낳아놓고는 이제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셔서 이제 내가 외면당한 부인이 아니라 야곱이 좋아하는 부인이 될 거다라고 기대했지만 철저히 외면당하잖아요. 이 시므온 그런 이름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셔서 나는 이제 외면당하는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너는 외면당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이름인 거죠. 그런데 이 시므온이 지금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베냐민 지킨다고 외면했고, 형제들도 바쁜 그들의 일상 때문에 또 아버지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로 그를 외면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놀랍게도 그가 죽이기를 제안했던 요셉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는데 요셉이 자기를 챙기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었다면 그야말로 시므온은 그 고통 속에서 정말 절망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타락하면서 그 능력과 사랑의 한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자식을 사랑하느라고 또 다른 자식을 섭섭하게 하는 거죠. 야곱은 지금 베냐민을 지키느라고 시므온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시므온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시므온이 결혼했잖아요. 시므온에게 부인이 있고요, 시므온에게 자식들이 있고요, 시므온을 낳은 엄마가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시므온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마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부모가 너는 잊혀진 존재가 되지 말라고 했건만 시므온은 잊혀졌고, 그 가족들은 그렇게 잊혀진 시므온으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우리 아버지를 왜 구하러 가지 않느냐고, 왜 우리 남편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또 볼모가 되어서 애굽에 있었던 시므온은 또 얼마나 그 형제들을 기다리면서 그 배신감, 그 절망감,
그 실망감, 그 자식들에 대한 염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은 이 시므온이 요셉을 팔아버린 계획을 말했던 그 작은 아버지의 외면 속에 그 형제를 미움으로 상대했던, 죄악으로 상대했던 그 요셉과 시므온 사이의 관계를 처리하고 해결하고 그 죄악을 담당해 주시는 소중한 시간으로 이 자리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묵상은 한 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시므온을 묵상을 합니다. 그 가족들의 아픔을 묵상해 봅니다. 야곱과 형제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된 그게 세상인 거죠. 그러나 이 순간을 잊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시므온을 잊지 않고 이 시간을 시므온과 요셉을 치료하는 시간으로 삼고 계신 이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침입니다. 거룩한 주일, 내 인생에서 혹시 잊혀진 시므온은 없을까? 한번 우리 가족들 속에 시므온처럼 잊혀진 시므온은 없을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저는 남한아이 선교에서 내려가는 길을 걸어내며 이렇게 잊혀진 존재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숙명이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이 세워져 가면서 나름 내 자리가 잊혀지고 내 수고가 잊혀지고 내 헌신이 잊혀져 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죄로 타락한 인생의 한계가 거기까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은 하나를 기억하면 또 다른 하나를 잊을 수밖에 없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결코 하나를 기억하느라 또 다른 하나를 잊으실 필요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늘이라는 현실이 내가 내려간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문득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이 오늘은 생각이 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저 이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죄를 처리하시느라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멸망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그때를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내면서 나라의 멸망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수치를 당하는 자신의 나라의 안타까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로서 그것을 감내하고 그걸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만,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무슨 말이죠? 세상은 딴 생각하느라고 우리를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잃어버려서 오늘 이 고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계시는 자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시므온은 잊혀진 존재라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므온을 다루고 계시는 손바닥에 새기고 항상 그 성벽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우리를 다루고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런 시므온을 묵상하게 됩니다. 인생은 이런 순간을 기억한다고 해도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더 슬플 뿐입니다. 더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순간 시므온의 죄악을 처리해 주시고 이 가정의 회복의 통로로 시므온을 사용하시며 다시 온 가족이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들을 다시 묶게 하는 작은 끈으로 이 시므온이 사용되게 하고 계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주일 아침은 나로 잊혀진 존재 시므온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변에 잊혀진 가족 시므온을 찾아서 그를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그렇게 잊혀진 존재로서 살아갈 앞으로의 생애를 기쁨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솔직히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시므온의 삶은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잊혀져 가는 거죠. 자식을 세우며 부모가 잊혀져 가는 건데 부모가 잊혀져 가지 못하고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산막을 기쁨으로 보람으로 행복으로 준비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산막의 모델 시므온을 통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잊혀져 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잊혀진 상처를 감내해야 되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며 그러나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오늘 잊혀진 순간이 그저 버려진 상처를 가슴에 담는 시간이 아니라 이 잊혀짐이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끈이 되어지고 우리 가족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기쁨으로 그 시간을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선용해가며 그 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저의 삶을 다짐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으시는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그 성벽이 항상 당신의 눈앞에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